민수기 라바 제31편 약속의 땅 명확한 경계.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약속의 땅 명확한 경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4장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곧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구체적인 경계와 그 땅을 각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책임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정착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을 위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부터 북쪽 경계, 그리고 동쪽과 서쪽 경계까지 세밀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랍비들은 이 명확한 경계선 설정이 단순히 지리적인 구분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질서와 합당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34장 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에게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주께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제비 뽑아주라고 명하신 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정확한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쪽 경계는 에돔의 접경 지역부터 시내 광야까지, 서쪽 경계는 대지중해까지, 북쪽 경계는 호르산부터 하맛, 어기까지, 동쪽 경계는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과 갓지파의 땅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세밀한 경계 지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준다고 가르쳤습니다. 랍비 엘르아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막연한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마치 상인이 물건을 팔 때처럼 소유의 경계 하나하나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이는 곧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리적 경계를 명확히 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각 지파가 받게 될 기업의 범위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정복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푹돋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이 경계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주할 영토이며 이방의 악한 풍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공간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총 책임자가 되고 각 지파에서는 한 명씩 지도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은 이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만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혜롭게 중재하며 공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경계와 책임 있는 분배자들을 세운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질서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랍비 요세 벤 할랍타이는 말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지도자들의 이름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명단과 겹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랍비들은 이 변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과거의 불신앙과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관리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 삶의 비전과 목표가 모호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을 배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방향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재능, 시간, 재물, 가정 등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지에 대한 책임감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분배와 관련된 갈등 앞에서 지혜로운 리더십과 공의로운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전에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의 땅과 같은 귀한 비전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서로의 몫을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인들에게 할당될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민수기 라바 32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